2장 1절로 12절 말씀과 누가복음 1장 30절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앞에 자막을 붙여주겠습니다. 제가 하는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제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라.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들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저에게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절 33절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느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탄의 기쁨을 온누리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세계 많은 수백억 인구가 살아왔겠지만 한 사람 자기 노력과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서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대충 도덕적인 군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거 안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 100독을 해도요. 성령 받지 못하면 끝납니다. 그건 못 갑니다. 인간적으로,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는 뿐이지 진정한 믿음이라 볼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계 종교는 구원이 없거든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유대 종교는 뭐냐? 초등학문이라니까요. 초등학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때 너무나 애써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의 복음을 많이 전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쫄쫄 외우고 다 외워요. 그런데 믿음이 없고 성령 안 받으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혼 생명이 없다니까요.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요. 그 이야기는 유대인들은 화를 막 낸다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잘못된 거는 그거 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 되는데 예수님이 거짓말쟁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거짓말쟁이입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이걸 못 따라가는 건 최근에 그래도 한 3%가 내생주가 생겼다는 좀 감사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에서 이스라엘로 보면 저 아시아 끝에 있잖아요. 복음이 서진했기 때문에 브라파로 먼저 가서 로마 제국을 이용하시고 쫙 미국을 돌아 대서양 건너서 태평양 건너서 이리 왔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왔다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지막에 한국을 부르시거든요. 마지막에 부르셔서 마지막 선교생을 맡기신 게 한국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도 그걸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님에 대한 성탄에 대해서는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구약 성경 333회 곳이 나와 있어요. 예수의 성탄 초림에 관해서. 구약에 대한 재림에 대해서는 2167회가 나왔어요. 7배나 많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재림이 더 중요하거든요. 유종의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400m 리레이스 달리면은요, 제일 처음에 뛰는 사람 누구면 두 번째 잘 뛰는 사람이 뜁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중간 사람들이고, 제일 마지막은 제일 잘 뛰는 사람이 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혹시 중간에 가다 넘어진 사람이면, 처진 사람이 있으면, 그는 마지막에 네 힘을 다 했으니까 120% 발휘하고 나와라. 결론이니까, 그거는. 제일 마지막 주자가 제일 잘 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원래 각 팀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요, 마지막 주자라는 거는 이거 행복한 겁니다. 어차피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누가 상을 많이 받느냐. 이거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자를 맡겠다는 건 우리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사명을 맡겠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 아닙니다. 세계적인 선자들도 다 그래요, 제가. 지금
지금 제가 지난 25년간 이 신학하면서 수백 명의 세계적인 선자들, 부흥사를 많이 만났어요.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수십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상당한 이 사례비를 드리고 해서 할 때마다 적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신 분들 다 축복하고 교회에 있는 돈을 더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 협조해 가셨죠, 전부 다. 그래서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잖아요. 지금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이제 할 겁니다, 다시. 그런데 우리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따라 오셨다니까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랬잖아요.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28절에 보면요,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니까. 예를 들면 사용주처럼 쓰신 거예요. 사용. 창조자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창조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에게 사용권을 주신 거예요. 네가 한번 해봐라. 이 지구라는 것. 전 세계 별이 3,000여 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주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지금 전파망이 얼마나 발달했잖아요. 우주에 나가서 전파망 뜨니까 훨씬 더 많이 보는 거죠. 공기 저하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요, 대대 별을 세어 보니까 3,000여 개가 제가 공이 23개가 있다고 그랬죠. 3다음에 공이 23개. 이게 인간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별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주 광합니다. 그 중에 지구가 가장 아름답다 그래요. 우주에 나가서 달에 가서 이렇게 전 세계를 본 사람들이 그 중에 별 보이는 건 별 봤겠어요.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파란 빛이 아주 아름다운 지구가 있는데 사계절도 있고 정말 눈도 오고 어디서 눈이 와서 아름답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거기에 가장 우주의 최고의 보배가 사람이니까요. 왜? 하나님 형상한다만 창조받았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은 코끼리도 뭐 힘도 세고 하마도 힘을 세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받은 게 아니고 그냥 생물에 불과한 거예요. 독수리가 잘 날지만 그건 독수리에 불과한 거예요. 날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받은. 거의 다른 말로 말하면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을 보증을 받았다 그러죠. 성령을 받은 자는 휴거돼도 휴거가 성령 받은 자에게 옵니다. 이렇게. 그것만 신자이기 때문에. 천설이 용케 알아요. 그게 우리 싹 들림 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 안 받고 그냥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500도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머리 좋은 사람 지식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거는 미안하지만 구원이 없어요. 그거는. 아볼로가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칠 때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보면요. 아볼로한테 성경 말씀 배웠는데 아볼로가 잘 가르쳐요.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 사도들 말이 묻잖아요. 제자를 보고 너 성령을 받았느냐? 딱 혁심을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잖아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 이 사람들아. 그래서 아볼로 몰랐어요. 그래서 성령을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고 그 자리에서 예언하고 방언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을 기독교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읽고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가면 그건 사고납니다. 낭패납니다. 머리 좋은 데로 갑니다. 그거는 세상 종교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참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요. 이 예수님의 철임 330세에 대해서 저는 그에 대해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중요한 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라는 것을 에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할 때 그때 천의 몸이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에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요. 이 보라가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는 근본이 태고의 상고의 태고인이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 탄생에 700년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대선지자죠. 그렇게 예언했죠. 이사야의 또 예언이 그 결론이 그겁니다. 그러다가 이사야 53장 가면 5절쯤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돌아가신 얘기 나오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문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받았다. 주님의 사역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왜 오셨는가? 그가 못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이거 왜 그러냐? 우리 병을 고쳐주고 우리를 허물을 대신 덮어서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징계를 받아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는데 채찍에 30대 정갈 채찍을 맞으시는데 왜 맞으셨느냐?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용서해 주시겠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못된 인간의 죄들 뭐 죄 짓고도 죄 지은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봐 세상에 나가 가장 의로운 자 이런 사람이 99%잖아요. 전부 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랬어요. 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 생각했는데 교만덩거리죠. 교만 죄한테 졌죠. 거기다가 예수 믿고 보니까 내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부터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한다니까요. 1단계 그거. 그러면 예수 믿으면 성령이 쑥 들어오세요.
그때부터 내 성령이 내 속에서 탄식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은혜를 받고 이러면서 이제 모든 만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 풀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풀리던 문제들이 하나는 풀려가는 거예요. 왜? 순수가 있거든요. 그 세상 문제가 잘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노는 데서 풀리면 내가 왕이야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거 뭐 할 것이에요? 엔조이 하는 거죠. 엔조이. 세상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권세 대통령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바위에서 떨어지면 자살해서 지옥으로 간다니까요. 그런 일 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그게요. 그러니까요. 이게 본질을 모르면요. 순서가 바뀌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영생을 먹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니까요. 성철 스님 그러잖아요. 성철 스님. 그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효봉 스님, 성철 스님입니다. 그건 뭘 하셨습니까? 성철 스님이. 그 6년간 벽에 앉아서 벽을 바라보면서 답답하지도 않아요. 누워본 적이 없어요. 6년간. 의지력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다 바로 1m 앞에 딱 밖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딱 가부좌하고 앉아가지고 6년간 면벽 스님 아닙니까요? 의의로 따지면 그 사람 따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 그거 다 버리고 왔어요. 나중에 딸 만나서 사고가 있지만은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때 그랬잖아요. 그 불교에서 입적이라 가지고 내가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지는구나 하고 비명질러 죽었다니까요. 그거 끝난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다니까요. 지옥으로. 가장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거 80년대 초반에 82년으로 생각하면 1980년 초반에 조선일보에 그 범언한 게 있어요. 한마디 이렇게 그때 지금 조정 종중했으니까 하는 걸 들어보면 그럽니다. 뭐라냐니까 사탄이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로다. 그래서 그래 이 사람 같구나. 볼 것도 없어. 그때 제가 기독교에 나가서 한 몇 년 됐을 때, 한 10년 넘었을 때, 조금 알았어요, 제가. 이 사람 안 되겠네. 배울 것 하나도 없다, 이제. 옛날에 성에 존경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저는 기독교로 계속 들어오게 됐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불교를 폄하하는 게, 불교도 들으면 이제는 보는 게 당장 회가고 들어오세요. 제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얘기 잘 안 들어요. 그건 너무 찌들어가지고. 인간적으로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서. 자,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어디서 태어날 것도 말씀하셨어요. 미가는 그 예수님 800여 년 전에 대선자였습니다. 그분은 그랬어요. 예루살렘 에브라다야. 에브라는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거든요. 너는 적은 고을일지어도 너에게 위대한 나라의 지도자가 태어난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고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났어요. 그 베들레헴이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그 한 40km 밖에 있잖아요. 작은 말이 있거든요. 거기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장소까지 말씀하시고 사형 내용도 얘기하시고 전형이 몸 태어난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래 지금 3개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3가지 얘기했다 시간상 다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탄생하셔서 오시는데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완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들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아버지께 다 내 거지 뭐 그래 되는 거예요. 이제 집이 없어요. 저는 없어요. 같이 전혀 관계 없어요. 있는 다 갖다 바쳐서 개바쳤어요. 이 작은 거는 워낙 없이 시작했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게 힘을 쓰는 이 기회를 주시고 헌금을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뭐 성도들 주님 돈이 있었는데 다 저에게 다 갖다 바쳤어요. 그 요만한 걸 다 살 수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신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수의종으로서 너무나 감사하게 주님의 위대한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부부에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성으로 섬겨드릴 것입니다. 저희는 모든 걸 다 드릴 것입니다. 저희는 또 계속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서 큰 영광을 받는 용서를 인하고 세상에서는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죠. 잠언서 14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힌두교, 불교, 유교, 쇠사, 공산주의 뭐 그럴싸해 보이죠. 다 가짜입니다. 사탄의 소굴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푸틴이 그렇게 기독교를 막아놓고 못하게 할까요? 죽을 병이 걸린 거야. 죽을 정신병이 걸린 거라니까요. 정신 이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잘못된 왜곡된 들어가서 이제 스트롱홀에 빠진 거예요. 경관진에 빠져가지고 나올 길이 없어요. 시진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공산주의 철학의 최고인 줄 알고 있으니까 다 사람 다 죽이는데 누구 역사가 증명한데도 전혀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도도 마찬가지고 힌두교 불교 이래 빠져가지고 뭐 기독교를 제일 타락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참 우리는
동방의 조그만 나라에 불과한데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마지막 주자로 뛸 수 있는 또 사명을 맡겠다. 이건 대박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동방몰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방몰서 많이 나오잖아요. 1절에도 나오고, 12장 1절에도 나오고, 동방몰서가 멀리 왔다는 거 아닙니까? 자, 동방몰서는 누굽니까? 8가지 설이 있습니다. 연구해 보면은. 페르시아에서 왔다. 인도에서 왔다. 또 어디 중국에서 왔다. 이런 설이 있는데, 그러면 페르시아에서 왔다, 인도에서 왔다면 2개월이면 뒤집어 쓰죠. 2년씩 걸려요. 그거 보면요. 2장 16절에 가면 2년 걸려 2살 나이에 다 죽이라고 했어요. 이거 자세히 물었다가 하자니, 헤롯이 세상적으로 영악한 사람입니다. 영악 안 하고는 에돔인이 어떻게, 에서의 후예가 어떻게 유대 나라 왕이 됐을까요? 돈을 내서 황제에 갖다 바친 거예요. 로마 황제한테 뇌물을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이거 왕실에는 분봉왕실에 놓으면 이게 잘 갖다 바치겠다. 이래가지고 지켜줬다는 말이에요. 오자마자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야. 있는 돈을 긁어가지고 헤롯 궁전을 기가 막히게 잘 재준 거예요. 헤롯 성전을. 그리고 이래저래 사람도 마음을 샀어요. 그 꼬매불망하는 헤롯 성전이 정말 위대하게 잘 지킨 건물을 잘 지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거 돌 위에 돌 한 다 부서질 것이다 그랬잖아요. 거짓부렁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형교를 잘 지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그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중에 잘 믿는 분들이 있겠죠. 그럼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결국 다 무너졌잖아요. 헤롯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영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세히 알아봤다 가서 보니까 오늘 7절에 보면요. 동방목사 어디서 왔느냐? 얼마나 걸렸냐? 자세히 물어봤다. 또 8절에 또 묻잖아요. 자세히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왔느냐? 그러니까 별이 나서 왕이 가라 해서 갔습니다. 얼마나 걸렸냐? 2년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말을 타고 왔다. 낙서를 바깥 타고 왔어요. 지금 말을 탔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냐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드러난 거예요. 이제 성경이 다 드러나고 전 세계 역사가 다 드러났잖아요. 드러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동방에서 왔다는데 동쪽에서 왔죠. 2년에 걸리대. 굉장히 먼 데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거 어딜까? 지금 그래 히브리 대학교 랍비들, 히브리 대학 그 이스라엘 최고 석학들이죠. 그다음 또 그린디 천문대 천문학자들, 이 세계 최고의 천문학교 중에 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이 연구하고 연구한 결과 한국이다. 이건 한국밖에 없다.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서로 상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이 삼국유사에 그게 나와요. 삼국유사에 어느 날 굉장히 발급이 나타났어요. 삼국유사 신라의 창립자가 누굽니까? 박혁거스잖아요. 건물이 거라는 겁니다. 요새는 박씨죠. 박씨의 시조입니다. 그분이. 잘 아시죠? 박혁거스 때인가 나타난 걸로 보이는데 그때 아기별 아주 발급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야, 이거 신통하다. 좀 징조가 있다. 그 왕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세 사람한테 금부치를, 금덩어리로 국제통화가 없었으니까, 달러 같은 게 없었으니까, 금부치를, 작은 금치를 주면서 그 필요할 때 하나씩 팔아서 써라. 어디서 가면 금문 알아주니까, 마음국 통하잖아요. 이거는. 금부치를 자루에 넣어주면서 세 사람을 보낸 거예요. 따라가서 경배하라고. 돈을 남겨서 꼭 경배하고 와라. 남은 요도 좀 물론 빼고, 이렇게 넉넉하게 이제 금부치를 줬고, 신라가 금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전부 오세나도 밝혀지죠. 전 세계에서 금이 제일 많은 나라가 세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와서 어떤 놈이 많이 빼갔어. 일본이 많이 빼간 것 같아요. 어디를 간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남은 게 있답니다. 당연스럽게. 해남도 어디에 있다 그러네요. 어떻든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요? 그래서 그 영국 성경기사에 그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보냈다까지 나와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이 사람이요. 2년 걸려 간 거예요. 말을 타고 갔겠지. 가면서 이제 막,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어서 계속 건부치러 가서 얻어먹어가면서 이제 계속 갔겠지. 가서 이제 중동 가서는 말이 못 가니까, 더우니까 이제 낙타로 바깥 타고 갔겠죠. 그 낙타를 타고 동방사에 같이 도착한 거예요. 아기비를 타고 아기비를 사라졌어요. 큰일 났다 이랬는데 다시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처음에는 모르고 왕이 아니고 헤롯왕을 찾아간 거예요. 헤롯왕이 이거 무슨 왕이 났다고 하는데 이거 내 아들이 아닌데 그러면 분명히 그럼 묻잖아요. 여러분 아주 영악한 놈이거든요. 자세히 묻는 거 자세히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래 알았다. 2년 오케이 알았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가 만나거든 내게도 연락해달라. 왜? 내가 경비하러 가려니까 이렇게 교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방사들이 알았다고 사람을 믿으니까 그러고 또 이제 이런데 아기별이 나타났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동고 밖으로 나가서 베들레헴 한 하루길 가서 드디어 만났어요. 그래서 딱 만나니까 마리아가 있고 아기별이 거기 딱 선 거예요. 정확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래 가서 분명하구나 해서 가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거기서 그 경배하고 그 유향과 황금과 몰약을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황금은 왕한테 드리는 겁니다. 왕을 상징하죠. 그리고 유향은 제사장, 대제사장. 바르고 이제 기름 바르고 뭐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몰약은 뭡니까?
몰약 죽을 때 시신이 안 썩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 이분은 앞으로 무세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영생할 거라는, 그분은 영원한 대장이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의 부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성적하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계속 대장적으로 기도하실 분이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3일째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시신에서 몰약까지 붙일 때가 올 것이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도 뭐로 가져갔겠지.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온 거니까. 또 그 당시에 몰약이 굉장히 귀했답니다. 시신 안 써가라고 많이 발랐다고요. 굉장히 동방의 한국에서 그게 신라정에서 알아줬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다 선물 드리고 나오는데 딱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 헤로단으로 가지 말고 네 고향으로 바라가라. 그 무슨 갔다 하면 죽는 거예요. 가서 이제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쳤죠. 그 헤로단한테 가버렸다니까. 그걸 헤롯이 알고 화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 2장 후반절에 가면 나옵니다. 자세히 알아본 결과 멀리서 왔다 2년 전에 왔다니까. 그럼 두 살 밑으로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때 사는 사람들. 그 두 살 밑으로 죽였잖아요. 라헬의 울음소리가 통곡했다고 그래요. 진동했다 그래요. 이 우리 스토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동방목사가 참 유명합니다요. 그게 이제 아무리 봐도 한국일 거라는 걸 아는 건 뭐냐니 그겁니다. 그리디 천문대 사람하고 히브리 대학 라피드의 공통되는 게 뭐냐니까 전 세계 역사가 다 드러났잖아요. 전 세계 AD 600년경에 한국에 첨성대가 생기는데 AD 600년, 지금은 1400몇 전입니다. 이때 전 세계에서 천문에 가장 발달된 증거로 유물이 있는데 이것만큼 뛰어난 게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냥 대중에서 다 무너지고 없어요. 사적이 없어요. 기록까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일을 했다. 와, 거기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천문대를 연구해봤어요. 이번에 첨성대 이렇더라고 하니까. 저는 수학여행 가시면 그 뿌리 모아서 사진만 찍고 가지고 내용을 몰랐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연구해서 나름대로 첨성대 들어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 하니까. 첨성대가 밑받침이 사각에 이렇게 딱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딱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반에. 그게 네 계절. 그리고 동서남북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딱. 그 다음에 이제 둥글한데 해서 호리병처럼 올라갔잖아요. 밑에는 넓고 이렇게 쫙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제일 위에 누각은 없는데 그 위에 누각이 하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나무로 만든 누각. 하늘문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눈병화 막아야 되니까. 그래갖고 중간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걸로 이제 사대타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요. 이 12계단이에요. 12계단. 직육면체죠. 직육면체에 돌이 몇 개가 있느냐. 365개가 있어요. 365개가. 돌이 정확하게. 그 다음에 거기에 12층계, 12층. 12달. 365일. 거기서 뭘 했느냐. 원래 첨성대를 만들고 천문적인 걸 자꾸 보는, 별자리 보는 건 뭐냐니까요. 농사 때문에, 농사 때문에. 어떤 해는 통계적으로 어떤 그 달과 해의 위치, 그 다음에 또 지구의 위치 이런 것들이 별자리가 위치가 바뀌면은 농사가 잘 된다, 비가 많이 온다, 감이 온다, 이걸 그들이 추측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그다니 90%였으니까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연구 시작한 거예요. 정부의 학사들이 이렇게 나라에서 그 학사들 재지는 사람 부르다가 그 결과가 다 논문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써 기록에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음량을 다 본 거예요. 양력과 음력을 다 기록한 거예요. 첨성대가 하나가요. 양력과 365 5개, 365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12달, 그 다음 사각 동서남북 4계절. 왜 누각이 있는데 뭔지 모르지만 누가 7, 5 개폐했을 거예요. 이게 들으면서. 비 올 때, 눈 올 때는 막아야 되니까. 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보고 별자리 연구하고 이래서 금년은 아무래도 이제 내년은 비가 많이 올 것입니다. 내년에 또 무슨 가물 걸 것입니다. 이러면 그때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통치자에게 남겨서 통치자가 백성을 평가하고 생산이 많이 나오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 제 우스갯소리 하나는 고구려에서 평양수도 했어요. 신라에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기록들 한 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한 지구본이 있는 거예요. 지구본. 그 지구본이 있는 거예요. 평양에도 있고 신라도 있는데 평양의 그 별자리하고 신라께 다른 거예요. 그건 일본도 달라요, 물론. 그런데 그걸 평양 거를 딱 도용해와가지고 일본에서 이거 우리 거다 그래. 그 조상들이 선진 조상들이 이걸 만들었다고 자랑을 온 세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대단한 천문학적인식이 정말 선진국이었구나 이랬는데 조사해 보니까 그 별 나오는 별자리가 그게 고려 평양에서 본 별자리예요, 그게요. 그래서 아직 개망신당한 거예요. 거짓말을 완전히 이거는 평양 거예요, 평양 거. 신라 것 뜨고 경주 것 뜨고 평양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그리고 그걸 평양 걸 가져가 도둑질해서 오사카 거다 이랬으니까 되겠어요, 그게요? 개망신 당했어요. 그래, 일본에 요새 보세요. 아베 정권뿐만 아니라 일본은 30년간 거짓 통계 가지고 하다가 나라 망했잖아요, 지금요.
12,000개의 기업을 갖다가 거짓 통계소에서 그걸 수리 많은 척해서 정부해가지고 그 국민소득이 안 떨어졌다 올라간다 이런 거짓으로 뭐 5% 성장 2% 성장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30년 가니까 개판된 거죠. 일본은 돌이킬 수 없죠. 아마 내년쯤 되면 G7에서 나올 것 같아요. 1, 2년 내로. 문정권 망하려고 통계수 했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아주 엄벌에 쳐야 됩니다. 이건 책임도 알아내가지고.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그랬는지 통계청장이 그랬는지 내가 통계청장 거지는 않고 누가 했겠어요? 총리가 했겠어요? 누가 했겠어요? 뭐 소두청 그거 잘 되라고 거짓말 야 잘됐다 정책 잘됐다 비판들이 많으니까 그거 하려고 침소봉대하면서 거짓으로 통계수를 만들었겠지. 빨리 저놈은 저런 인간들 빨리 벗어나야 돼요. 공산주의 신봉 사탄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탄이 거짓말하고도 지금 떳떳하게 자랑한다니까요. 일본이 그렇잖아요. 태양신 선생님 사탄이잖아요. 그걸 하고 떳떳하게 버젓하게 큰 소리 친다니까요. 정색하고 이게 참 그렇게 다 구라파 사람들은 정직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다시 말 안 된다니까. 그러면요 일본 G7 나가 넌 자기가 없어 이랬다니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지금 한국을 불러야 되겠어요. 지금 이랬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여담입니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걸 보면은 한국이 얼마나 복받았냐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동방박사 이야기 나왔지만 원래 창세기 10장 37에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아담의 13대 손 이렇게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 있고 벨렉은 유대민족을 이뤘습니다. 복음이 6세기부터는 복음이 초창기에 6전에 왔습니다. 마지막 1세기에 남겨놓고는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욕단의 후손. 그게 그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메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스발은 시베리아입니다. 스발로 가는 길에 오른 동편산에 거하였더라. 백선이 거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입니다. 이게 누구냐는 거죠. 한국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국도 공산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일본은 더더구나 아니고 태양신성교 99% 태양신성교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라가.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 나라 숙명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명을 받은 게 확실하고 이것이 저희 얘기 아니라 히브리 대학교 랍비들 천문대 그린치 천문대 세계 천문학 최고의 천문대 그 과학자인 모임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역사를 다 드러났는데 고문서까지 가지고 있고 현물까지 있고 한국밖에 없다 이거예요. 우리 그런 사명을 받은 나라입니다. 또 현재적인 선자들 유명한 선자들이요 그랬어요. 뭐 신디 제이콥스 뭐 짐골 기라성 같은 존 빌린 사람들이 한국의 마지막 때 선교상을 받았다. 그게 바로 6단의 후손의 뜻입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대인과 한민족이 비슷한 점을 좀 잠깐 몇 개 보면요. 성경상 제가 잠깐만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6천년 복음이 예수를 시작해서 마지막 마무리는 이제 한국에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제 엄청난 그 욕단의 후손으로서 벨렉의 후손 형님 가족이 이렇게 6천년 고생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유정비를 거두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도 많이 전해야 되고 그것에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많이 전파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를 보면요. 두 나라 국화와 같아요. 우리나라 무궁화가 영어로 뭡니까? The Rose of Sharon입니다. 샤론의 꽃. 샤론의 꽃. 예수의 찬양도 있잖아요. 샤론의 꽃은 그게 바로 우리 이스라엘 국화예요. 국화. 그런데 우리나라 무궁화가 영어로 번역하면 The Rose of Sharon이라니까요. 국화도 같아요. 거기다 또요. 두 나라가 국호, 민족을 상징하는 이름이 같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불리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 왕자라는 뜻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초고선이에요. 마지막 일시조선이 끝난 게 조선이잖아요. 조선이 19세기 때 말렵에 미국이나 카나다나 영국이 있는데 선교사를 많이 들어서 포기하면서 이제 물어보니 국호가 조선이에요. 조선. 영어로 하면 초선이죠. 초선. 발음이 같잖아요. 이야 초선 선택받은 민족이구나. 영광이다. 우리는 사실 중국이 1위고 일본이 2위였대요. 선교사 파송하는데 동방에 선교사 파송하는데 급을 따지면 3위가 한국이었대요. 꼴찌에 꼴찌. 그런데 한국에 보니 한국이 진짜 나라인 거예요. 그 굉장히 좋아했대요. 이야, 국호가 조선이구나. 이게 이런 그죠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래서 좋아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대로 맞는 것 같아요. 그대로 이게 우연일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 민족이 하나님 나라죠. 신라 왕국 때 이름을 신국이라고 했어요. 한자로 신국, 신 나라 국자 해서 그 나라가 국호도 같아요. 내용도 같아요. 우연히 한 게 아닙니다. 각각 두 민족은 완전히 떨어진 나라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들 칭하고 왔던 거예요. 다섯 번째가 보니까요. 유신 형태가 없어요. 형체가 없어. 신이라 칭해서 형체가 없어. 다른 모든 나라는 형체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우상을 나무를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이 자기는 태양신을 만들어 놓고 숨기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각 나라마다 그게 있어요. 목각 돌 이래가 나무 심자 나무 이래 가서 신으로 숨기잖아요. 두 나라가 다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있으면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똑같아. 우상 안 했다니까. 일체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서 동쪽을 향하여서 1년에 한 번 왕하고 제사장이 제사를 지냈다 그래요. 예배를 드린 거죠. 동쪽을 향하여서. 또 우리가 그 참성단이라고 강원도 만이산에 있잖아요. 꼭대기에 있는데 그게 당군 임금이 오셔서 1년에 한 번씩 꼭 오셔서 저 도읍이 벽두산이니까 그 근처에 계시다가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만이산에 강화단 만이산에서 서쪽을 향하여 1년에 한 번 딱 제사 지냈대요. 거기는 아무 형체가 없어요. 신 형체 없어요. 서쪽을 향했다. 이게 하나님 그렇게 계시하신 거예요. 기도하라. 나 서로 형제니까. 난 동쪽을 향해 기도하고 너는 서쪽을 향해 기도하라. 이러니까 딱 기도한 거예요. 야, 이 기적이죠. 이게 참 기록이 다 남아있는데 이 기적 아닙니까, 이게. 이게 두 나라가 아니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신통하다, 이거. 그리고, 또 뭐냐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 보면요. 이스라엘은 이제 그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죽음의 용불이 치기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문설주, 좌우 문설주와 아래 윗방에 바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영이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피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호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의 보혈을 덮는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 양이 없잖아요. 기후가 다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또 예수 피를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팥죽을 통지날 팥죽 만들었잖아요. 12월 20일 날 했잖아요. 22일입니까? 3일입니까? 팥죽을 만들어 팥죽을 문에 바르고 먹였대요. 이게 작기를 물으시다는 거예요. 똑같죠. 좀 다른 형태지만 변형을 한 거예요. 우린 곡식이 많으니까 팥죽을 팔을 심어가지고 그걸 팥죽을 붉은 팥죽을 만들어서 그거를 문에 좀 바르고 귀신 잡기 물려가라고. 그것도 맛있게 먹었어요. 또 그걸. 이게 정말 사실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 보면요. 또 이제 욕단의 후손이 나갈 때 형님 벨렉 가정에 동생은 나가라면서 가라 하나님께 늘 도우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엘리랑 했거든요. 알리랑 알엘 딱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랑은 이랑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알리랑 그게 아리랑이 된 거예요. 아리랑 아라리요. 이게 어디를 가든지 아리랑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함께 계세요.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이 신호를 갖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게 다 토속적으로 다 내려온 거예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아리랑의 원조를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다 밝혀진 거예요, 지금요. 이거다. 아리랑, 엘리랑. 빨리 하면 아리랑이 되잖아요. 그리고요, 제가 아는 건 이건 뭐냐니까, 헐몬산이 2813m에 제가 가보니까, 흰 눈이 있어요, 이거. 아일대 지방인데도. 아주 높은 산이죠. 산세가 웅장한데 우리하고 비슷해요. 백두산하고 비슷해요. 백두산이 2744m입니다. 딱 70m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데 왜 70m 차이 납니까? 했더니 우리가 더 높으면 안 돼요. 형님 민족은 저렇게 높고 우리는 동생의 민족이니까 그보다 70m 작아. 그런데 뭐가 있느냐? 마지막 7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69일까지 예수님 이후에 69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는 이제 대칠년, 대환란 얘기하는 거예요. 툭 뛰어서 그 다음에 칠년 나올 겁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망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디도장군에서 예수를 멸망하고 난 다음에 69일에가 이제 끝났어요. 그러는 다음에 조금 2000년 가까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일이가 곧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대환란기 아닙니까? 누가 보면 21장 11절에 말씀하는 큰 지진이 나고 온역이 퍼지고 전염병이 퍼지고 그리고 무서운 징조가 나타나고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면 21장 11절에 지금 꼭 그런 형태예요. 우리 전쟁이 벌써 끝도 없이 가고 있고 그냥 3년간 전염병이 변이 돼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 이기 때문에 나라 다 망하기 직전이고 이러잖아요. 지금 바로 대환란의 중심에 들어온 겁니다. 지금. 저기 3차전을 갈지 안 갈지 모릅니다. 저기 씨앗이 돼가지고. 진짜 저러다가 3차전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게 3차전 자체는 아닙니다만, 그게 이제 하는 빈리가 돼가 일어날지 몰라요. 이런 식이 왔잖아요. 이거 보면, 그 다음에 또 보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국이 마지막 사명을 받았다. 한국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IMF 때 1997년에 많은 선지자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이 일어나야 된다고 많이 우리를 도우고 응원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디 제이콥스, 앨리스 스미스도 제가 직접 만나본 분들입니다. 존 빌린데, 척 피어스 친구를 다 가까이 지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다 하나씩 그렇게 예언을 하고 세계적 연자들입니다. 전부 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래서 현실적으로도 증명하는 겁니다. 양민족이 또 서로 아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유대인이 가까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을 제일 인정해요, 유대인들이. 제가 미국 있을 때도 몇 년, 3년인가 4년 있어 봤는데 인정해요.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해요. 너무나 자기하고 같대. 왜? 한반도에 1000번의 전쟁이 일어났고, 유대의
무깃도, 그 아메게돈 전쟁 마지막 전쟁, 그곳에 10,000명 되거든요. 갈멜산 그 올라가 보면은 엘리야 그 기념교회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면 하늘이 내려봐요. 10,000명쯤 돼요. 여기도 많은 거죠. 쫙 그 넓은 장소에서 양쪽 100만 대군 쫙 모여서 대회전하기 딱 좋아요. 아주 평지예요, 평지. 구름이 얕은 구름이 몇 개 있고 완전히 평지고 그래요. 거기서 그냥 한판 뽑기 딱 좋아요. 그래서 이긴 그 나라가 그 당대의 패권국이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제도 이겼고 나폴레옹도 이겼고 시자도 이겼고 이기면은 그저 한판 100만 대군 붙으면 다 건곤이실 붙는 거 아닙니까? 이겨나면 끝나는 거예요. 애굽이고 박살나고 하다 이기는 거예요. 그게 전쟁 거예요. 거기 올라가면 다 보면서 제가 이야 갈멜산 중턱에서 보니까 이게 한눈에 보이는데 이게 여기라는 게 좀 의미가 있구나. 엘리야는 능력의 선자잖아요. 능력의 선자. 그러니까 전쟁이나 아마겟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의미심장하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쟁이 천번의 전쟁이 벌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 그 장소 무기또 골짜기에서 한반도에서 천번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두 나라는 그러니까요 양주위에 있는 강대국에서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당한 나라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는 그냥 정결케 되고 정결되고 주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민족이라니까요. 그 지혜와 총명을 막 부으시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면 주님만 믿고 나가면요 그걸 부으시는 거라고. 그 길밖에 없어요. 딴 길 가면 지 영혼도 망하고 그리고 아무 만사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너무나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두 민족이 또 IQ가 되게 높아요. 우리나라 남한이 그 한 몇 년 전에 우리가 조사한 게 아닙니다. 그 UN 조사기관이 와서 조사해 보니까요 IQ가 105예요 한국이. 북한은 104, 이스라엘은 103이에요. 103. 103인데도 노벨상은 33% 받았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깨었기 때문에, 깨어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까지는 안 갔지만 하여튼 그래도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지금 어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모든 분야에서 지금 뛰어나고 있잖아요. 뭐 반도체다, 무슨 현기차다, 원전이다, 조선 탱크다, 해서 방산기업까지 대단하죠. 이게 지금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선교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는 내년 어렵지만 슬기로 회복할 겁니다. 왜? 주님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신 거 제가 보니까요. 연구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보여주셨어요. 구라파가 탄식하는 거예요. 미국도 탄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이 갑자기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게 한국이 하나님이 부신 은총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양민족이 또요. 너무나 생활력이 강해요. 어디 갖다 놔도 살아남는 거예요. 어디 갖다 놔도. 이스라엘 사람이 처음에는 가서 미국 가서 야채가게 했다니까요. 야채가게 하다가 한국인 들어오면 피해버린대. 안 돼. 경쟁 안 돼요. 이스라엘은 무지하게 그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이건 5시간밖에 일하고 막 일한다니까. 미국 사람은 10시간 자고 일하는데 5시간 자고 하니 따를 수 없으니까 유대인이 돈 다 끌었어요. 한국인 들으면 안 돼. 한국인 이스라엘 사람 5시간 자면 우리 4시간 자고 하는 거예요. 더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덤도 막 줘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오면요. 잘 되다가 한국 사람 들어오면 도망가 버린대. 저 인간들은 우리 감당할 수가 없어. 모든 게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같은 민족인데다가 소통도 같은 데다가 부지런한 데다가 머리도 좋은 데다가 딱 가니까 전국을 찔러가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서 기반을 많이 잡았어요. 제가 가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요. 이게 한국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온 것도 유대인들이 사실 많이 도와줬어요. 형님 민족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과거 종합성서 했을 때 무역할 때도요. 유대인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 97년 아니고 73년에 그 올샥, 퍼스트 올샥 왔을 때요. 큰 LC를 $100만, 그때 굉장히 컸습니다. $100만 그냥 확 한 개를 준다니까요. 우리가 오더 없다 그러면 오더를 막 엉터리를 만들어요, 이렇게. 나중에 디테일이 아니야. 기적 나중에 줄게 그러고. 그런 건요. LC를 탁 열면, 왜냐면 LC만 수출금량 받을 수 있거든요. 싼 이자로. 기입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야, 얼마나 크면. 그래서 그대로 해내는 거예요. 딱 해내면요.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다음부터 부탁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도왔습니다. 그게 자기도 모르게 같은 동족을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저절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26편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바로 유대인들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게요. 같은 동족이고 지금 핍박을 받고 있지만은 엄청난 희생타를 친 거예요. 희생타. 우리는 마지막 이 100년 요 가지고 그냥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고 100년 200년 가지고는 대승리를 거두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6,000년간 들어오면서 희생한 거라니까요. 우리 형님 민족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존중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보면요. 양민족이 종교성이 무지무지하게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고 어머니 불교에 빠져 불교 쪽으로도 막 깊이 들어가요. 한국은. 이게 약점인 동시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진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생명을 받았던 게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위치도요. 두 나라가 길쭉하게 강원도보다 좀 더 크거든요. 이스라엘이. 길쭉하게 생긴 데다가 남한도 뭐 길쭉하잖아요. 이렇게. 나라도 작고. 그래가지고 이게 위도도요.
지구상으로 보면 30도, 38도 사이에 딱 위다. 아시아 전 대륙에 있으면 하나는 서쪽 끝에 딱 있고, 거기 지중해를 딱 면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태평양에 연하고 딱 있어, 이렇게. 완전히 대륙의 끝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군 임금이 오셔서 1년에 한 번씩 참성, 그 강화도에서 서쪽을 향하여 예배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제사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에서는 그 동쪽을 향하여 동성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쪽은 자기도 모르게 서쪽에는 형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던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기록이 남아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후손들이 알고 보면 탐복하는 거죠. 이야, 이랬구나. 그리고 또 보면은요, 유대인들 만나보면, 자기네들은 유대인들, 진짜 유대인들이 있어요. 현대에 가보면은. 아직도 잘 못 살아요. 그러면서 일인데, 그 토백이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서구인처럼 아주 허옇고, 뭐 이렇게 키도 크고, 뭐, 우리 교회에서 너희들 납비가 와서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부흥회도 했는데, 그분이 자기도 이미, 자기도 모르게 조선의 백인들과 많이 혼혈이 돼가지고, 서구 사람 비슷하게 생겼대요. 한 7, 80%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인은 너희들은 진짜로 토종이래요. 자기들 보기엔 더 유대인답대요. 생긴 자체가. 완전히 샘족으로서 그냥 그대로, 형제를 그대로 가지고, 이것도 다 그렇잖아요. 한 번도 피 익숙한 분이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를 보면서 더 자기네 동족을 바라보는 것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또, 춤추는 것도 같아요. 춤추는 게 우리가 그 강강수월이라고 옛날 때는 거 있잖아요. 손잡고 밝은 대보름 되면 나가서 이제 손잡고 막 빙글빙글 돌면서 온 동네가 뭐 춤추고 뭐 이러잖아요. 그 같이 합창하고. 이게 어떤 동족의 어떤 서른 같은 거 달리고 각자가 위로도 하고 인간계 뒤틀어진 관계에서 서로 화합도 되고 이런 좋은 화합의 장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도 있어요. 제가 가보니 이스라엘 아직까지 손잡고 막 춤추고 막 그러고 다리 번쩍 들면 춤추더라고 보니까. 야, 이게 춤추는 것도 비슷해요. 그리고 가족 사는 게 아주 굉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족 사는 게 대단합니다. 한국도 그렇잖아요. 가족 사는 게 세계 최고죠. 가족에 대한 교육들 뭐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 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그 나중에 안 믿다가 나중에 예수님 나타나서 부활하셔가지고 도마야 이리 와라.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찔러보고 가짜가 진짜 알아보라는 거죠. 그래 잘 믿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 도마 그걸 보고 엎어서 울었잖아요.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 도마가 목숨 걸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캘커타 지방 건져가서 순교했어요. 깜찍이 비기전은 참령을 당해 죽었어요. 자, 자녀가 죽었죠. 그런데 그 죽기 전에 그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김수로 왕, 가야국에 있잖아요. 가야국의 김수로 왕이 허황후하고 결혼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허황후가 인도의 공주였어요. 인도 왕국의 공주였어요. 그 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배로해서 가서 그 중매도 섰고 하여튼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야산인지 하여튼 가야 지방의 산에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가보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사진을 봤는데 책에 어떤 분이 정말가 이공보서 책에 나와요. 이공보 책에 보면요. 사진에 예수로가 나와요. 사진. 도마로 나오고 도마란 말이 나오고요. 도마로 한자로 썼어요. 예수라고는 예절대자 숫자는 수요 공급할 때 숫자. 예수라고 한자로 딱 썼는데 한글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걸 보고 이야 이 복음을 전하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 전해서 김유신도 크리스찬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신라로 또 들어대요. 신라가 가야를 점령했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그래서 그게 왕족으로 안주했거든요. 왕족 안주기가 귀족으로 대접했다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김신이가 김수철하고 친해가지고 삼국 통일을 이뤘잖아요. 그게 보면요. 우리 이런 게 기록에 제가 한 20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만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바로 보면서 제가 한 7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보여준 환상이 기억납니다. 저는 이걸 모르실 때 갔습니다. 모르고 왔어요. 갔을 때 저희가 3주 있었는데 21일 동안은 주님께서 그냥 매일 제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1시간 남은 끝에 가서 마지막 때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배워야지 뭐 가르치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때.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려웠어요. 안 봤다니까요. 그리고 그러면요. 그리고 세 번 환상을 보여주는데 세 번 환상이 뭐냐니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무짐작인 높은 탑이 하나 서 있어요. H자. 힘이라는 그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너무 높아서 꼭대기가 붙은 것 같아요. A자 된 것 같아요. H자는 마찬가지 왜 A, Almighty God라는데 알파고 오메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도. 저기 서울에 아시아 대륙 서울에 또 하나 H자가 섰어요. 이렇게. 현상이 높이 섰어요. 그것도 H까지 보여요. 멀리서 보니까. 그 두 사이에 무지하게 큰 건물이 하나가 서져 있어요. 이렇게. 중색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중색. 그런데 거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직접 채우신대요. 따지고 보니까 말씀 생각하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4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너희는 온 나라 민족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나의 말을 가르치라. 지켜가라. 그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딱 생각나다. 그게 Great Commission이죠. 성도들이 주신 The Great Commission, The Great Commandment라 대위 명령입니다. 최고의 명령. 그걸 주시면서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모양 맞춰 나가라. 그럼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씀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아시아 성경에서 이스라엘도 아시아 성경에서 우리 민족이 받았구나. 우리도 받았구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목표해서 우리 교회 앞으로 존재 가치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있는 데까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는 곳곳마다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연문 15장 5절 말씀에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나 안에 저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맡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성사시 같이 우리는 재림까지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의 사명 주어진 불면의 상징인 우리의 상징인 그 우리의 사명까지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앞으로 결심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죠. 2030년까지 우리가 남북한 자유국가 될 것이고 2040년까지 이렇게만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투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재림 전까지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아시아 성경선을 완수할 것입니다. 그게 모두가 동참하고 정성을 기르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늘에서 엄청난 상업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헌금